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에게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저희가 천국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자, 새해 처음 천국 시리즈 9번째입니다. 9번째. 본문의 말씀은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읽은 것처럼 한 주인이 계속해서 나가서 하루 종일 장터에 있는 사람, 그곳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기 포도원에 일을 시키고 마지막에 일당을 계산할 때 모두 똑같이 하루 일당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에서 제3시, 제6시, 9시, 11시 이렇게 시간이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이 당시 시간을 계산할 때 저희처럼 이게 정확한 시간이 없으니까 낮의 길이로 시간을 정했습니다. 해가 떴을 때부터 시작해서 제3시, 6시, 9시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현재로 오늘날 저희가 쓰는 시간으로 대략 계산하면 이제 제3시는 오전 9시, 제6시는 오후 12시, 9시는 3시, 그리고 제11시는 오후 5시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온 사람, 제11시에 온 사람, 오후 5시죠. 가장 마지막에 이 온 사람은 일을 마치는 한 6시쯤, 해가 지는 6시 때까지 1시간만 일하고 전체 일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열받을 만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저 사람은 1시간만 일했는데 똑같이 대우를 받잖아요. 열받을 만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비유에서는 주인이 그러한 사람들, 먼저 와서 똑같이 대우받는다고 이 열받은 사람들을 주인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과 한 데나리온, 이 한 데나리온은 당시 하루 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일당을 너에게 주기로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했다라는 겁니다. 컨트랙트를 맺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도 내가 너희들과 똑같이 주는 것이 바로 나의 뜻이다 라고 하시면서, 나의 것으로 내 뜻대로 하는 선한 행동을 왜 너희는 악하다고 하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라고 이 비유를 마무리 짓습니다. 자, 16절 마지막 절에 나타난 이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된다라는 구절은 나중된 자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먼저 될 수도 있다거나, 아니면 먼저 된 자도 나태해지거나 아니면 좀 게을러져서 자기 일을 충분히 하지 못하면 나중으로 밀릴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되어져 왔습니다.
자, 그래서 뭐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을 막 독려하거나 막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또는 막 헌신을 요구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헌신을 요구할 때 많이들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너희가 나중되지 않으려면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되었을지라도 너희가 열심히 하면 먼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또는 여기서 말하는 이 먼저 된 자는 유대인들을 말하고, 또 나중된 자는 이방인들을 말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였던 유대인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먼저 구원을 얻는다라는 식으로도 해석되어져 왔습니다. 16절 이 한 구절만 떼어서 놓고 보면 여러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앞뒤 관계의 문맥을 살펴보면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19장의 연장선상에서 보아야 합니다. 19장에서 이어진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19장을 마치면서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 순서가 좀 바뀌긴 했지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들려주시고 똑같이 같은 뜻인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이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라는 이 구절의 그 사이에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블랭킷처럼, 이 괄호처럼 시작하고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하시고 괄호 닫고 클로즈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지난번 천국 시리즈에서 저희가 살펴봤죠. 19장의 말씀 살펴본 것 같이 이 19장에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구원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이 부자 청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명령에 부자 청년이 고민하면서 가니까 뭐라고 하셨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매우 놀랍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죠. 자,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가능케 하신다라고 하자 베드로가 묻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자, 이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데요. 그 대답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부자 청년과는 달리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따랐던 이 제자들에게 12지파를 심판할 권세하고, 그리고 여러 배의 보상과 함께 영생을 상속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고 하신 것이에요. 자, 먼저 된 자는 말씀대로 살았지만 주님을 따르지 않았던 부자 청년 같고, 나중된 자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자신의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제자들 같죠. 자, 여기까지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은 20장으로 넘어가 본문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부터 일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일했는지 그것과는 관계없이, 상관없이 포도원에서 일을 하였다면 똑같이 동일한 일당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렇게 주는 것이 주인의 선하신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많이 일한 자가 많이 받는 것 당연하죠. 자, 그런데 주님은 주인의 뜻대로 받는 것이 옳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볼 때 여기서 일한 제3시, 6시, 9시, 11시에 온 그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기보다는 유심히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주인입니다. 자, 주인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주인이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주인은 그토록 장터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렀을까요? 그 불러다가 포도원에 들여보냈을까요? 왜 주인은 늦게 들여보낸 품꾼들이 조금만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일한 그 일꾼들과 동일한 임금을 주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천국이 무엇과 같다라고 하셨죠? 자, 중간에 거 다 빼버리면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집주인이라는 거예요.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부터 품꾼을 구하는 집주인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집주인의 행동이 천국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집주인의 지금 하는 행동이 천국에서 하는 방법,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주인의 행동은 매우 독특합니다.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을 그냥 보지 못해요. 그래서 보는 족족 자신의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가장 늦게 들여보는 사람들이, 여러분, 종일토록 놀고 있었던 이유를 보십시오. 그들이 자신을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들을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 요즘도 그렇지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산다라는 말처럼 하루 열심히 벌어야 자신의 가족이 굶지 않고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어요. 일을 하지 못하면 굶고 어떻게 보면 힘든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이 전부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주인은 오후 늦게까지도 일을 구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자신의 포도원에 일할 수 있도록 들여보낸 것입니다. 자,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주인이 그렇게 긍휼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주인의 긍휼, 주인이 불쌍히 여긴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일해서 정확한 시간을 일해서 받는, 자격이 되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그들이 일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일할 것 없어서 오후 5시가 되도록 오늘 일한 것이 없어서 일당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오늘 당장 굶어야 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 주인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주인의 마음과 생각이 바로 그들을 불쌍히 여김, 그들을 긍휼하게 여기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의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일하지 못하면 굶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러한 선한 행동이 바로 천국의 방식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천국은 이러한 방식으로 들어가는 곳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까 저희가 읽은 마지막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나중이었을지라도 먼저 될 수가 있고요, 또 먼저였을지라도 나중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방식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하지 않고요, 각자가 만난 주님의 그 긍휼에 대한 결과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일을 얼마나 했느냐가 아닙니다. 일할 수 없는 자를 불러주신 바로 그 주인의 불쌍히 여김, 그 긍휼이며 얼마를 일했든지 온전히 하루 일당을 주겠다는
주시는 그 주인의 긍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아주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은혜입니다. 부르지 않아도 되는 자를 부르신 것, 또 일한 만큼이 아니라 일을 얼마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일당으로 채워주시는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말로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받지 못할 자가 어떤 것을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함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이 은혜요,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구원은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엇을 바쳐서 얻게 되는 어떤 그런 보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데, 받을 능력도 되지 않고, 받을 어떤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먼저 온 자나 나중에 온 자나 순서가 중요하지 않고 동일하게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선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앞서 19장에서 부자 청년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부자 청년에 대한 그 질문이 있었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행하여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에 반대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직 주인의 뜻으로만 주어지는 그 은혜로 들어간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방식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본문의 비유는 구원에 한정된 것입니다. 구원에 한정된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상급이 모두가 동일하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행한 대로, 우리가 그분을 섬긴 대로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앞서 19장에서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은 질문에서 예수님은 12지파를 심판할 권세, 버린 것의 여러 배와 영생까지도 상속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그러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이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라는 건 앞서 말씀하신 것에 반대된다라는 의미죠. 그러므로 본문에서 은혜로 얻는 구원에 대한 비유는 천국에서의 받을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과 천국에서의 받을 상급은 따로 분리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 자라고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장 저희가 읽은 16절에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라고 말씀하기 전에 이와 같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이렇게 괄호처럼, 이렇게 블랭킷처럼 앞뒤를 이렇게 구성하면서 이 은혜로 받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오늘 살펴보는 이 본문의 말씀은 먼저 된 자도 나중 될 수 있고 나중된 자도 먼저 될 수 있는, 우리의 능력과 어떤 우리가 뭔가 한 어떤 능력과 가치와 어떤 행동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물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천국의 방식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방식이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방식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진 방식, 생각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열심히 해서 얻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네. 놀고 먹는다라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죠. 여러분, 이런 생각은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사회 일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 생활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떤 신, 내가 믿는 그 신을 기쁘게 해야 그 신도 나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이라는 그런 give and take죠. 내가 주니까 받는, 네, 그런 것에 익숙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것을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바치려고 합니다. 또 어떤 고행을, 어려운 것들, 요가나 그런 것도 사실 요즘에 살 빼려고 하지만 사실 그런 거예요. 자기 몸을 힘들게 해서 내가 믿는 그 신을 기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108번 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렇게 절을 해서 정성을 보이면 그 신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밤늦게 물 하나 떠놓고 열심히 비우면,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죠. 내가 여기에서 공을 들이면 하늘이라도 감격해서 내 어떤 소원을 들어주겠다라는,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나의 신으로부터 받겠다라는 거죠. 내가 그 신을 어떻게 기쁘게 해서 내가 드리는 것으로, 내가 하는 행동으로 내가 무엇을 해서 그 신도 나의 소원을 들어주도록, give and take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생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하면 나를 축복할 거야.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드리면 내 가정이 잘 될 거야. 내 사업을, 내 자녀를 축복해 주실 것이야. 만약 여러분이요, 그런 것 때문에 새벽 기도 가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하고 모든 공예배를 빠지지 않고 선교나 그런 거 다니면서 여러분 11조하고 헌금을 빠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러한 동기로부터 비롯되었다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과는 너무 먼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네가 하는 거 봐서 내가 이렇게 줄게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상태와는 관계없이 미리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 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계획 가운데서 그분은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리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두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분의 선물이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그 구원에 감사하여 일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사라지면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비교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왜 요거밖에 못 받지? 저 사람은 조금만 일했는데 왜 저거 나하고 똑같이 대우를 받네? 이렇게 비교하는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은혜를 얻었는지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돼서 주인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닌데, 주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불러줬는데, 그럼 감사하게 일을 하고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당으로, 그죠? 그 구원의 선물을 받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서로 비교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이 은혜를 잊어버릴 때, 그 주인의 마음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도 도리어 그 하나님 보고 불공평하다고, It's unfair 그러면서 하나님을 악하다라고 하게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의 받은 그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그 구원의 그 감격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서로 미워하고 비교하고 경쟁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은혜 받은 사람임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자신의 처한 상황에, 그 상황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원래 모습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로서 전혀 가치 없는 벌레와 같은 존재였는데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힘입어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 안 믿는다고 지옥에 보내는 그런 무지막지한 신은 자신이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TV에 나와서도 자신의 그런 신념이죠, 자신이 믿고 있는 그런 것들을 공적으로 이야기해서 그걸 듣는 사람들이 아 맞아 그렇게 따라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리고 원래 사람이 어떤 존재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그냥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보내어서 죽게 하시고 얘 믿어야 돼, 안 그러면 너네 다 지옥 가,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원수와도 같은 존재, 괜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투자해서 뭔가 신경 써서 구원해 줄 가치가 있는 존재가 전혀 아니었어요. 벌레와 같이, 성경 표현을 버러지와 같다라고 하는데 벌레와 같을 정도로, 여러분 벌레 집에 있으면 죽이지 그거 뭐 이렇게 보존해 놓고 신경 쓰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신경 전혀 줄 수도 주지도 않는 그런 존재, 도리어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합니다. 가만 놔두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옥 갈 존재예요. 그러니까 원래 괜찮았던 존재가 아니라 원래 지옥 갈 존재예요. 원래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야만 하는,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기억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살리고자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자신을 믿지 않는다고 지옥에 보내는 그런 신을 내가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어떻게 그렇게 감히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세상의 소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마귀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반대에 있는 마귀의 소리입니다. 자신으로 의로울 수 있다라고.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어요. 원래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존재예요. 괜찮은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구원이라는 선물을 그냥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와는 관계없이, 우리가 한 행동과는 관계없이 그냥 부르셔서 포도원에 집어넣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의 소식이 여러분에게 들려졌을 때 기쁜 소식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살 수 있는 방법, 살 수 있는 소식이라는 거죠. 구원받을 수 있는 소식이
들려졌기 때문에 그것이 기쁜 소식으로 우리가 복음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자격이 없는데, 이유가 없는데 그냥 그 포도원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 그냥 한 시간이 지나면 해가 져서 일할 수 없는데 그러면은 하루 왼종일 그 다음날 일할 때까지 굶어야 되는 그 상황을 불쌍히 여겨서 부르는 그 주인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시다라는 거예요. 일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늦게라도 불러주신 그 주인의 은혜로, 우리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먼저 된 자는 나중된 자는 상관없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먼저 된 자도 자랑할 수 없고 나중된 자도 뭐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동일하게 주시는 구원,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을 천국에 들여보내려고 나간 집주인과도 같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를 항상 적시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주변 사람들이 보여요. 서로 비교하게 됩니다. 나는 이만큼 가졌는데 왜 저 사람은 얼마 안 한 것 같은데 똑같이 받지? 아니면 더 많이 받은 것 같지? 그렇게 비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냥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식어질 때 우리에게는 불평, 불만, 미움,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로 들어가는 천국,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셔서 들어가는 천국,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방식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천국의 방식을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함으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아직 이 방식을 몰라서 여러분 장터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직 놀고 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주인은 그 사람들도 부르기를 원하세요. 주인은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동일한 일당,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주인의 그 마음을 알고 우리는 그들을 부를 책임이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을 가지고 그 주인의 부르심에 동참해서 우리도 함께 그렇게 아직 놀고 있는 사람들, 아직 자신이 어떤 처지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